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가족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온전치 못하니까 이렇게 온전치 못한 가정들이 많아지니 사회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부부는 서로 신뢰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인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고, 또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져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니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져 갈 뿐이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례합니다.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 반말, 죄송합니다, 세상의 표현으로 반말 찍찍. 자기 선배, 윗 1년 선배한테도 그렇게 존대하는데 부모에게는 반말 찍찍. 그리고 눈을 흘키고 무례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를 지켜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가정은 참 무례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온전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왔던 자녀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유증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깨어진 가정의 영향이 고스란히 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교회에, 그 건물에 붙어 있는 그 교회의 슬로건을 봤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참 희망스러운 메시지죠.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이 가정이 교회 안에도 흘러와서 가정이 온전치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가정에서 늘 싸우고 오니 교회 와서도 마음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서로 피차 부담이에요.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번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 어떻게 전할까?
늘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다행히 15년 동안 똑같은 말씀은 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늘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이처럼 사회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인데, 지금뿐만 아니라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윤리를 제시했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이 가정의 범위를 부부와 또 혈연지간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종들과 또 자기들에게 예속된 모든 사람들까지 가정의 범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대된 범위로서의 가정의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더라도 1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의 기초 단위가 되었던 가정 안에서 갖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오늘 본문 자녀들아,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누구들에게 하는 권면입니까?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이 시대의 가정의 개념, 가정의 범위에 따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깨어진 가정 윤리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이 부부관계,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마다가스카르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보다,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보다 부부 사이에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따뜻한 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깊은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온전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워보세요. 자녀들이 엄청 긴장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따뜻하겠어요?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이 부부 사이에는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식은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부모는요, 자녀 안에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분노를 품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요,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꾀를 부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하듯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 관계, 또 종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우린 잠깐 이렇게 나누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네, 순종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과 의견을
따르는 것. 근데 순순히 따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윗사람의 말과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이라는 말은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믿고 따른다. 바울은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는데, 자녀들아, 부모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따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따르라. 부모를 믿고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18절에 아내에게 주는 권면을 이렇게 말하죠.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복종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순종의 의미보다 오늘 말하고 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이 순종은 앞서 말한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로 말씀해 준 말씀이에요. 더 강제적이고 더 절대적이고 더 지속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 전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데 한마디 말 더 덧붙입니다. 모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이어서 바울이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자, 이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주님 안에서 기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 가장 큰 근거와 목적을 어디에 뒀냐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존재가 전부였어요. 아빠, 엄마 못하는 것이 없는 것. 예,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때요?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 크면요, 이제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예. 요즘 또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요즘 부모들이 이 디지털 잘 다루나요? 잘 못 따라요. 이거 하나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대단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머리가 크고 잘하고 나이가 먹고 하니 이제는 부모는 못하는 것이 점점 많아져. 그러면 그 못하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해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된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마땅한 의무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일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옳은 일이래요. 옳은 일.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행위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잘 살고 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무고 마땅한 삶의 태도인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부모의 뜻을 잘 따를 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녀에게 투자하는 부모는 제일 어리석은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10대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코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은 10대 때부터 자신들의 경제를 책임지며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냥 결혼할 때까지, 어떤 부부는 결혼하고서도, 그러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노년에는 자기들이 살 만한 것이 없어요. 다 자녀들한테 다 투자하고 나서. 여러분, 부모는 그냥 뭐든지 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부모의 덕, 사람의 덕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내 삶이 잘 풀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 되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잘 살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뜻을 잘 따를 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가?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 너 예수 믿지 말고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말라, 이런 부당한 요구에도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모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살아계신 내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권위를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의미를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와요.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에요. 매일 부모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저 밑에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가는 중에 이삭이 좀 이상해요. 땔감도 있고 한데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직감했어요. 제물이 나구나. 본인이 제물이 될 것을 직감했어요.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냐? 제물은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명령한 명령이었기에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리려고 하는 이 순종의 제사, 그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 하는 그 순간 천사를 통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제물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 가정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우리가 많이 조명을 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제사 드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준비해온 나무를 쌓고 하는 동안 이삭이 야 내가 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보통 같으면 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어요. 이삭은 지금 한창 힘이 있을 청소년기예요. 우리 예민이, 하은이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결박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상황도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죽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위에 못 이겨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무서운 권위, 야, 너 안 올라가? 이런 권위, 무서운 권위로 강제로 결박되지 않았어요. 그는 기꺼이 하나님과 아버지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여준 이 신뢰와 순종이 오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온전치 못한 이 시대에 그러한 가정에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믿음과 순종과 신뢰가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어떤 자녀입니까? 또 더 나아가 영적 부모인 목회자에게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순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부모가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부모임을 인정하십시오. 나 이런 부모 만나서 내가 이런 가정에만 안 태어났다면, 그러면서 늘 자기 상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됐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가정들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혹 내가 원치 않은 가정에 태어나고 원치 않은 부모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줄 몰라요. 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를 안 나부터는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말아야죠. 부부가 하나 되고 사랑해야죠. 깨어지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맨날 과거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 탓, 내 마음은 우울해요, 나는 무기력해요. 그거 하나 이겨낼 수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파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부모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주신 최고의 부모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많고 많은 목사 중에 우리 담임 목사가 내가 만난 최고의 목사임을 인정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은 다른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쑥스러워요. 반응도 없고, 다들 뭐 반응도 없어. 다 인상 쓰고 있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홍용화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최고의 목사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요, 자꾸 단점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목회자, 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결정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듯이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라면, 이단과 같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아직은 안 돼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모, 목회자, 내 가정, 이것을 인정하고 알 때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이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런 가정 되십시오.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